네, 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앞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지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구출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또 영광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질 15장의 내용은 이제 좀 더 괜찮은 내용, 그리고 좀 더 영광스러운 내용, 좀 더 믿음이 분명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 15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또 그가 블레셋 지역에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완성됐거나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믿을 수 있는 삶,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죠.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것에는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죠. 씨를 주겠다.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 근데 그는 생명의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북부 연합군을 무찔렀지만은 여전히 위협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그들이요, 이제 어느 때나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겠다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 족장이, 그것도 이방인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누구는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므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환영했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 속에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위협을 이 아브라함은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꼭 경험하고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내 신앙이 내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분명히 믿는다고는 고백하고 있고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려고는 하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개선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위협 가운데 있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최고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의 내용은요, 이 땅의 재물과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상급과 분깃으로 생각한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을 그 분깃과 상급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바로 너의 복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금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약속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현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도 없고 그 자손도 아직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될 그 길을요, 아브라함은 다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가 그런 회복의 역사,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요, 가만히 계시지 않죠.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언약을 위하여 그의 시종으로 알려진 그 엘리에셀을 구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란 것이죠.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그 씨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날 그 날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들려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시각적으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죠. 들리던 그 말씀이 이제 보이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5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밤하늘의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 무별 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도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그 밤하늘을 바라보고 올려다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겠죠. 이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 밤하늘의 풍경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풍경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 믿음의 풍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풍경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풍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풍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풍경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앞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바로 진짜 상속자다. 그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그 현실은요, 이 약속의 말씀과는 사실은요 맞지 않습니다.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저 뭇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뭇별은 고사하고 자식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과 지금의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현실과 상황을 못 본 척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해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내가 보는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내 모습도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실과 상황과 나의 상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속으면요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고 그것에서 도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현실이, 그 상황이 바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말씀이라는 것으로 안경으로 보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건들과 그 상황과 현실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게 되면 제대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해라, 외면해라가 아니라 똑바로 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무엇을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우리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봐야지만 똑바로 보이고 똑바로 해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다 속게 되는 거예요. 엉터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상황을 더 사실을 보고 더 크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을 주어지는 그 일들, 여러분의 상황과 그 현실을 여러분 똑바로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속지 않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다, 바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엉터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역시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머물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서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혹시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고 또 한 번 생각해 봐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어디에도 내 공로와 내 열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로마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에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열심으로 성실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의한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럼 그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란 것입니다. 가장 의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입니다. 가장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무뼈를 보라. 저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요 여기 기록된 내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죠. 여러분 신하 자손을 번역되는 이 제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는요 2인칭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많은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면 여기서는 자손이라고 단수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타당하겠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의 오타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면서도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이라고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에 대한 그 약속,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손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겨주셨다는 것은요 판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결과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것을 판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정해 주시는 분, 우리를 심판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를 지어박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나를 판단하시고 무사람들을 판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판정해 주셨대요. 뭐라고 판정해 주셨습니까?
그를 의인으로 판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본질과 그의 삶이랑 상관없이 그의 믿음만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판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그 죄의 문을 두들기고 있죠. 방심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죄 가운데 뒹굴고 있습니다. 무슨 하이에나도 아니고 그래서 나를 죽일 것 같은, 나를 죽게 만든 독과 같은 그 죄를 우린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들,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정을 살려 얘기하면 정말 우리는요 땡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꼭 따질 분이 있습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믿음만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꼭 따지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7절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 못할 우상이나 말을 바꾸고 그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과 같은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시콜콜한 분이 아니십니다. 신화와 전설 속에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하나님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죠?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부르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앞에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과 땅,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실수로 어쩌다가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 사람을 불러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일터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다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8절 말씀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실컷 얘기했는데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런 어떤 불신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기대와 소망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시각적이고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서 들리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되게 하셨고, 보이는 그 말씀이 이제는 만질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헷불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 뒤에는 이제 그 헷불 언약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서와 같은 표적과 징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주시고 그게 서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제 그에게 보이는 그리고 감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 언약식이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간청했고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것들을 가져올지라. 이 나는 누구죠? 자, 1번 하나님, 2번 아브라함, 3번 모르겠다. 역시 여러분은 객관식에 강하죠.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언약식이 하나님을 위한 언약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요청했고, 얼핏 보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인데, 그럼 그것은 아니란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를 위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것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한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가장 복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장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사실은 나를 위한 가장 복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이 사실은 나를 위한 가장 복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의 걸음이 사실은 나를 위한 가장 복된 걸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실패와 남는 것이 없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은 나도 살리고 나를 위한 길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축복의 선택과 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삶으로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고 그의 삶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10절의 기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그 수장을 그 몸통 가운데를 쪼갰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토막 났겠죠. 너무 잔인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피가 흘러넘쳤겠죠.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서로 양가쪽에 서로 마주보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어떻겠죠? 몸통을 가르지 않고 통째로 서로 마주보게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새끼는 왜 안 갈랐느냐?
예, 그거는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반 갈라라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 번제를 새를 통해 드릴 때는 그냥 그대로 두란 것이죠. 단지 머리를 꺾으란 것입니다. 머리를 꺾고, 머리만 꺾고 그 피를 그대로 흘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걸 안 잡았느냐, 뭐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해도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학문적 연구에 의하면요, 당시에 언약 약속을 체결하는 체결법이 바로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계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것을 체결할 때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보편적인 간섭과 방법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로 이 반토막난 이 재물처럼 당신의 생명을 취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은 언약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 지키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식은요, 이 제물의 피의 대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확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제물의 피의 대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확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의 피를 위에 세워진 이 햇불 언약의 핵심은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가까이는 출애굽 시에 지불해야만 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속전하기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고난의 그 희생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의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여기서는 좋은 인물이겠습니까? 나쁜 인물이겠습니까? 네, 나쁜 인물이죠. 이 언약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결하고 계시는 방식이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 그 관계에 이 솔개가요,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려 할 때 누가 있다고요? 네, 이 솔개가 있는 거예요, 솔개. 원수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칼빈의 그 어떤 주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레소리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 칼빈이요, 그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 한 절을요,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하나님 말씀을 딱 펼 때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딱 폈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 정확히 알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냐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어쩌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백방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언약식을 지금 다 준비해놨죠. 세 마리 그 집부들기 산비둘기를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아니, 그렇게 준비해놨으면 빨리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텀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 인생이 변하거나 역전되거나 하나님 바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요, 그렇게 아니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때때로 우리에게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꼭 솔개 같은 인간이, 솔개 같은 상황이, 솔개 같은 악한 대적이 우리를 방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에, 분명히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 잠은 지금 아브라함이 스스로 청해서 지금 자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잠 좀 자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싶어서 잠이나 자자 하고 지금 들어누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깊은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일하시고 곧 역사하시겠다는 사인인 것이죠.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건 누구를 만드시는 장면이죠? 하와. 아담은 지금 자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그가 잠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죠. 아담에게 그를 도울 자로 하와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잠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이 잠드는 것까지 좋은데 이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을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두려움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 가운데 두려움과 경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흑암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내산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시에도 보면 12절 말씀에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여기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흑암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에게 임재하사 이 햇불 언약을 이제 완성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아예 이제 여기서는 방법과 시기까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요,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정확히는 몇 년이죠? 400? 자, 여러분이 몰라야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겠죠? 430년 동안에 객이 되어 있죠. 근데 얼핏 보면 이것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로 보입니다. 그죠? 실컷 자손 얘기를 했는데 자손이 객이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약속하셨던 그 자손들에 대한 약속,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들이 그 증거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요 늘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지 않죠. 맞죠?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안 변하는 게 누굽니까? 내가 제일 잘 안 변하죠. 내 가운데 아직도 제 본성과 제 습관들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참 지치게 만들죠. 지치게 만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반복해야 될까? 그것을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정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바울과 같은 온전한 완성된 믿음을 직방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게 이방인의 계기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곧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이 믿음의 훈련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저주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군대에 가보면요 그 애들이 저녁을 앞두고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뭘 하냐면 헬스를 해요. 헬스를 하면서 무거운 걸 막 듭니다. 들면서 끙끙대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끙끙 드는데 야 그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리 힘든데 이랬는데 그런데요 자기가 왜 그걸 하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몸이 이렇게 탁 뒤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자기를 뭐라 표현하냐면 그 연예인 중에 김종국이라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운동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맛있다네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그렇게 맛있대요, 여러분. 왜요? 그것이 나의 근육을 생성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믿음의 훈련이 틀림없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훈련이라고 말할 거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안다면 우리도 그것을 맛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즐겁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 430년간 이방인의 객이 되는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그에게 진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훈련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으로 반드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 압제하던 그 이방 나라 어디죠? 애굽. 그렇죠.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를 주시겠다. 또 그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반드시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훈련의 이 여정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요 담대히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모든 역사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유일한 기술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이죠.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복이란 것이죠. 조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요, 그가 예전에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그가 직접 차지한 땅, 등기를 쓰고 내 땅이요 하고 계약서를 쓴 땅은 하나밖에 없죠.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의 본인은요, 그 막벨라 굴,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 땅에 자신의 땅, 자신의 집을 세우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 땅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을 때에 그는요,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하늘에 집을 짓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열조들이 돌아간 그곳, 믿음의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죽음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또 아모리 족속으로 대변되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에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보이지 않더라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시죠.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햇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12절 말씀처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 햇불의 이 불빛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었겠죠. 하나님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언약식은 서로의 생명을 걸고 행하는 언약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도 하셨죠. 결국 이 햇불 언약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그 존귀함과 영광을 걸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그것에 생명을 거시고 존재를 거시고 영광을 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또 그 믿음을 더 약속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주시죠. 18절 이하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번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고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계속 주셨죠. 이젠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의 경계를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런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평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생생하게 더 풍성히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풍경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존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깊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시고 또 그 여정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머물러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파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풍경을 생생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보고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상황과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고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분명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